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 속에 하나님 사랑 속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먼저 구별된 시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그 말씀하심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들려주실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함께 깨닫게 되는 은혜의 자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그 마음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환우들의 그 질병으로부터 회복과 치유가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환우들을 돌보고 있는 가족들 지치지 않도록 손길로 또 기도로 끊이지 않는 섬김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들을 그 가정들이 잘 딛고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삶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민하며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얻어 하나님 기쁨과 또 춤추며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자들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사람 영의 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이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이할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은 창세기 43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먼저 16절을 보면 요셉은 식량 구입차 두 번째로 애굽을 방문한 형들 가운데 동생 베냐민 있는 것을 보고 청지기에게 형제들을 자기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점심 식사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의 형제들은 청지기의 인도를 받아서 요셉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영문을 알지 못한 요셉의 형제들은 두려워하면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요셉은 형제들을 대접하기 위해 그들을 집으로 들였지만 형제들은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도리어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보듯이 인간은 현실을 제대로 깨닫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현실의 실상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인간은 누구나 다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고 해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겪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요셉의 형제들이 현실의 실상을 몰라서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요셉은 그들을 대접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비록 현실의 실상을 다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매 순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면서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18절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어서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이처럼 두려워한 표면적인 이유는 전에 지불했어야 할 곡식 대금이 그들의 곡식 자료에 그대로 있었던 일로 인해서 절도범으로 몰려서 옥류가 되고 마침내 애굽 총리 대신에 노예가 될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두려워한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날 요셉에 대해서 행했던 악행으로 인해서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죄를 해결받지 못할 때에 마음에는 늘 두려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어떤 일만 닥치면 덜컥 겁부터 먹게 됩니다. 한마디로 죄인은 마음에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자기 죄의 대가를 받을지 몰라서 염려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마음의 평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속담에도 매도 먼저 막는 것이 낫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빨리 자기 죄의 대가를 치름으로써 죄를 해결할 때 그만큼 빨리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는 그것을 해결받지 못하는 한 계속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에게서 마음의 평강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로 인해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마음에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낱낱이 고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3절에 보면 요셉의 청지기는 곡식 자루에 있던 곡식 대금으로 인해 두려워 떠는 요셉의 형제들을 향해서 자신은 이미 곡식 대금을 받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즉 요셉의 청지기는 실제로는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지만 지불한 것으로 인정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더 이상 곡식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또 떨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곡식 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인정해준 청지기, 나아가서는 청지기로 하여금 곡식 대금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도록 한 애굽 총리에게 감사하면서 그저 기쁨을 누리면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사함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기 이전에까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 우리를 죄 없는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죄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값을 지불하지 않고도 요셉의 은혜로 지불한 것으로서 인정을 받았듯이 우리는 죄인의 신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값을 지불한 것으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죄값을 지불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하신 이상 죄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하신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한 심판의 공포에 짓눌려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고 또 하나님의 자녀와 의인된 자로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그들이 요셉의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다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의 총리를 요셉으로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텐데 그들을 나이 순서대로 앉히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제들 나이 순으로 앉히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도 또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그 형제들에 대해 속속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 총리에 대해 다 알지 못했지만 애굽 총리인 요셉은 그 형제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우리들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계시하실 때 그 드러내신 만큼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유한한 인간과 달리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계획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감추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추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고 오히려 그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는 최선의 길은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솔직히 자백하고 회개함으로써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숨기지 않아야 하는 동시에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진실되게 행동해야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짓되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기지 말고 다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항상 진실하게 행동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은혜를 은혜로 갚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요셉은 원수를 사랑과 은혜로 갚음으로써 선으로 악을 이기는 아름다운 모범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또한 이러한 요셉과 같이 죄인을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와 같이 원수까지도 사랑함으로써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그 어떤 것도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진실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넓은 팔로 우리를 꼭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넓으신 팔 안에 안겨서 오늘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감사와 평안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가 저의 마지막 새벽 설교였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모두 매일매일 새벽 제단을 쌓으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서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사는 제자의 모습으로 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함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